우리 청년들 찬양 특송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양의 가사처럼 변화되고 또 은혜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 자리 함께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시간, 우리의 심령이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창조한 인간들은 뭐냐 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냐,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미래가 달라졌다고 하죠. 이게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냐면 죄악이 침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최초에 창조했던 인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었냐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뱀의 음성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냐면 요셉이 있게 되지는데, 요셉은 때로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모형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당시에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보디발의 부인이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부인의 말에 듣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내 주인이 이제 보디발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했다. 그런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당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최초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 이야기합니까? 취하라. 그러나 딱 하나 뭐더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취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가 뭐임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임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손대고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의 심판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왔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누구를 보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죠. 그런데 그 예수는 사탄의 음성에 결코 이제 속지 않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 두 번째 아담했던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요셉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서 누구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게 되고 또 누구를 구원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애굽을 구원하게 되지는 이런 역사,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요셉에게 뭘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작은 승리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관리 능력이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잘합니다. 뭔 관리를 잘해요? 성공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성공의 관리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 극단적으로 빠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더 관리하기 힘든 건 실패보다 때로는 뭐가 관리하기 힘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 관리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집에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어떻게요? 너무나 이제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굽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살림을 관할하는 뭐가 되었다?
총무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어떻게 비약적 성장을 했던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작가인데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만큼 우리가 번영, 잘 나갈 때 뭐합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도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누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승리에도 또 작은 성공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혹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반장만 되어도 학교 반장만 되어도 건방 떨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작은 어떻게요? 승리에도 성공에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신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력이나 능력을 주었을 때 이른바 성공이라 했을 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빠져서 결과적으로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일종의 성공을 줬어요. 뭘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공한 인생, 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더라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이 찾아온 게 어떻게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9장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성공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혹이 누구에게 찾아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작은 승리가 주어지면 또 성공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뭘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는 유혹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유혹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누구를 유혹하더라? 요셉을 유혹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다 이야기합니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뭐냐면 9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양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가 이제 성공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받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누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요셉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관리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약한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가 그 찬스를 보고 있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들의 뭐가 약한지를 잘 알아.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만 안정되어도 뭐가 있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그걸 주겠다 이야기해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셉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더라. 누구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디말의 말을 듣지 않더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내가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인 그리고 여러분 집사인, 권사님 모두에게 다 유혹은 찾아오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요? 방향,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찾아오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미끼에 물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 때로 내가 안정되었을 때 뭐 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섰다 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우리가 섰다 하는 순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이 찾아오게 돼.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권사님들 때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성도들 각자 그래.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섰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4장 27절에도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항상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누구마저도 넘어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넘어져요. 그게 민수기 몇 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을 했죠. 정말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누가요? 모세. 그런데 모세에게 누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야 너는 뭐라는 거예요? 반석에 명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일이 벌이냐면 모세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면서 반석을 냅다 내리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날이라. 왜? 모세가 성공을 했죠. 정말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근처까지 다 왔어. 그런데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 때문에 뭘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어떻게요? 감정대로 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분노하기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분노하기.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뭐에 욕심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에 누가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에 가장 약할 때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가장 약할 때. 17에서 19에 뭐냐면 20 몇 살 때죠. 그렇죠. 이때인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왔을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욕을 거절하더라. 왜? 그의 삶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각자 깨어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력을 통해서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매력, 즉 아름다움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있는데 이제 몇 절이냐면 우리가 6절이 동일하게 나오네요. 또 보십시오. 뭐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에 제가 최수종 한번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지금은 누가 멋진 남자입니까? 뭐냐면 장동건입니까? 아니면 누군지 몰라도 좌우지간 멋진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멋진 남자가 때로는 장점이지만 때로는 수많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누구냐면 이 요셉은 철저하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외모, 즉 그것들이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보면 이런 외모가 잘생겼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셉과 같은 경우는 잘생겨서 이 유혹에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구도 있냐면 사울왕도 외모가 너무너무 준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장 먼저 멋진 남자로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키가 정말 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누구의 모습이 탁월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성공했지만 조금 전에 하겠던 사울, 때로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멋들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 앞에 넘어가고 말더라. 그리고 또 압살롬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돈 잘 버는 것, 때로는 권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이런 외적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항상 뭘 추구하는 모습이 돼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외모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경건한 성전이 되도록 가장 가꿀 책임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관능미를 뭘로 바꿨다고요?
경건의 미로 바꿨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몸 파는 여자 이렇게 하겠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떻게요? 옆에 가면 혐오감이 느끼는 여자에게 어디다 몸 파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관능미가 넘쳤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건의 미로 그의 삶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미보다 우리가 어떤 미로 갖고 와야 돼요? 경건의 미로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농담이나 말하는 것도 항상 어떤 용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경건의 용어가 습관화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보면 새신자들과 같이 통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세상적 용어를 막 쓰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 용어를 막 써가지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보면 옛날에 우리 참빛교회도 그렇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관능미적인 이야기를 막 욕을 쓰고 있어. 그러면 성도들도 그게 좋은 줄 알고 닮아가고 있다는. 이게 정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 병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더라는 거예요? 관능미가 출중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무슨 미로요? 경건의 미로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경건에 훈련되어서 경건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온 은혜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오해의 설교지만 뭐하다는 거요? 경건의 연단, 훈련을 뭐하더라는 거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육체의 미 이런 것들은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육체의 관능미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관능미로 어떻게 시대를 주름잡았던 여인이 있죠. 마릴린 먼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요? 정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 전에 얼굴에 굴곡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누가 된 거예요? 마더 테레사. 그분이 가면 대통령의 국빈에 준할 정도로 모두가 다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힘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성도들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화장품 사러 그리고 난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나는 프라다를 입어야만이 직성이 풀린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경건의 미를 무엇으로요? 기도로 찬양으로 선미 집사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프라다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명품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화장품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프랑스의 화장품만 쓰지 않으면 그거 해봤자 꽝이라고. 우리는 경건의 미를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아름다움을 갖고 가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그리고 금요 체라베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미가 넘치기를 바라요? 경건의 미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편지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향기가 나길 바라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이런 경건의 미가 넘쳐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런 뭐냐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뿌리치고 나갔더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누가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미를 가꾸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41장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41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누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세우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했고 났던 사람,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뭘로 세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발 앞에 복종하리라? 예수 앞에 발 앞에 복종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사탄의 유혹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갈 때 누가 세우시고 누가 높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 높이신다. 갈로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각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사탄의 음성에, 세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